네, 안녕하세요. 2월 10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의 의미가 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왜 사는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밝히 비춰주시사 분명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또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43장 3장입니다. 시험 받을 때 343장, 예전 찬송가는 443장입니다. 343장 부르겠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무기 영화 나를 얼매고 세상 못된 죄고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빛땅 생각해 하사 너희 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은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욥기 10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10장 1절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10장 1절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이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지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어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미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없어도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기 평안하게 하옵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될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아이들은 학교에서 때로 왕따를 당할 때가 있고 직장에서 불공정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학대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지라도 우리들은 최고의 법정에서 최고의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면서 호소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하며 해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하실 때,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될 때,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러한 때라도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만 버리신 것 같을 뿐입니다. 욥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최고의 법정에 선 심정으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여러분,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다, 이 말은 숨 쉬는 것조차 힘들다, 그런 말입니다. 이 발설한다, 이 말은 풀어놓는다, 그런 말이고, 이 괴롭다는 말은 마라라는 말로 쓰다는 말입니다. 지금 욥은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이 쓰린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바로 마음의 괴로움 그대로를 하나님께 털어놓고 있는 것이죠. 욥은 고통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 가진 자신의 의문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내가 왜 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고통받는 이유라도 알려주시면 그 고통을 달게 받겠다. 그런 말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무슨 까닭으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내가 고통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고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님이 지으신 그 창조물, 피조물을 이렇게 학대하시고 멸시하는 것, 이게 좋은 일입니까? 4절에 보면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까? 인간의 눈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인간의 판단은 잘못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잘못 판단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는 말입니다. 5절에서는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죠.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이 사실한다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찾는 거죠. 마치 그 돋보기로 망원경을 가지고 아니면 현미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마치 허물을 들춰내듯이 그렇게 찾고 계십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말하죠.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내가 어떤 이유로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15절에 보시면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이다. 이 말은 악을 행하였다면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해도 머리를 쳐들 수 없는데 이 고통 정말 진저리가 나도록 지긋지긋하고 괴롭습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또 16절에서는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든다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떤 변명이라도 하려고 치면 내가 뭐라도 말하려고 치면 그때마다 주님께서 사자처럼 나에게 달려들어서 몰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시면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나를 치시며 이 갈마들여라는 것은 번갈아가며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여 치는 것 같으니이다. 공격에 공격을 퍼붓고 진노의 불길을 뿜으시고 계속 군대를 풀어서 몰아붙이니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라고 호소했습니다. 욥의 두 번째 질문은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보게 되면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그랬어요. 그리고 9절에서는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시나이까. 지금 나를 만드신 분은 주님이 아니십니까? 적과 같이 나를 쏟으시고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시고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이렇게 해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만드신 데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때에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사정을 아뢰며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될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18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 미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했을 것이라. 19절에 없어도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20절에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기 평안하게 없소서. 이제 내 수명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나로 죽게 해주세요.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맞는 심정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욥은 그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호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때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런 고통이 심할 때도, 그때도 우리들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고통을 아뢰며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될 그때야말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때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셔요. 그 뒤에 놀라운 복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그럴 때일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욕과 같이 내 사정 있는 그대로 어떤 미사 요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심정을 그대로 아뢰면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마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했사오니,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돼 그때도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아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세요.